한국의 유명한 과학자였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내가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게,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참 저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삶에서 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우리 큰아들도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내가 과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과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을 수가 없는 분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학보다는 과학으로 인해서 훌륭하게 출세하는 연구원과 이름 높은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커다란 기둥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따라서 신앙이 좋은 목표가 되고 있는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과학으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과학으로 일하는 신앙인,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장성일 집사님이 시리아 난민 선교를 위해서 가서 귀한 재능 봉사를 하셨습니다. 훌륭한 음악인인데 우리는 훌륭한 음악인이라고 보다는 훌륭한 음악으로 일하는 신앙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장의 직분으로 일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신앙은 성공을,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세속적 성공의 열매는 꼭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사업이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지금 현재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신앙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에요. 두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그러느라고 아내 사랑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잠깐은 아내나 자녀들이 이해를 해도 종국에 가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남편보다, 성공하는 아빠보다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자상한 그런 아빠, 그런 신랑을 원한다. 여러분, 두 개를 다 가지면 좋지만, 두 개를 다 가지면 좋아요. 성공하는 남편, 친절한 남편.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열매만을 구해라, 그러면 어떤 열매를 구하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성공하는 남편이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친절하고 우리에게 사랑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남편, 그런 배우자, 그런 아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공시켜요. 성공도 내 힘으로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성공은 약간 교묘한 술수가 들어가서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일을 감당하다가 성공하면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출세의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낮은 자리 신앙의 길을 가다가 출세를 하고 이 출세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다 큰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큰 일에 맡긴 것에 불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성공 안 가르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공은 오늘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성공해서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오늘의 성공과 출세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렇게 우리를 꽁꽁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 무엇을 보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저 연문을 열고 나가서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빙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위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위는 열려 있으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위를 지붕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불빛을 쫙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지붕을 막으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 없어져.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가지고 손비백산을 해. 마치 불 속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의 문은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위의 문은 못 닫고 항상 옆에만 포기해요. 풍랑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줘가지고 너는 꼼짝 못하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을 보고 앞만 보면 동서남북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생을 못 세워나가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탈출해야 합니까? 위로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신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속에는 무엇이죠? 늑대라는 거죠. 이소부와 우리가 배웠잖아요. 양의 손인데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니 양 가죽을 탁 벗고 이리가 되어가지고 탁 잡아먹는 거예요. 양의 모습이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이 분장을 잘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오는 것처럼 영적 사기꾼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사기꾼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남자 같으면 제가 남자니까 화장품 가게는 귀를 기울이거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여자니까 화장품 가게에 발을 멈추죠.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장난감 가게에 발을 멈추잖아요. 저는 장난감 가게 지나가면 발걸음 안 멈춥니다. 화장품 가게 가면 한 개에 1,000원짜리다. 어제는 10만 원짜리였는데 한 개 1,000원짜리라 해도 저는 발걸음을 안 멈춥니다. 왜? 우리 와이프 보고도 화장품 바르지 말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바르지만 안 멈춘다 이거야.
그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거짓 선지자, 영적 사기꾼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 사기꾼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앞에 알게 모르게 영적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밖에 나가가지고 영적 사기꾼이 낚시를 걸면 걸려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혜보다 교묘해요. 여러분의 지혜로는 영적 사기꾼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 한 가지로 분간하라 그러셨어요. 단 한 가지로.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무를 봐서는 모르는데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를 구했는데 여러분 포도 구분할 줄은 알잖아.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 구했는데 어떤 사과가 좋은 사과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열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 가운데 오늘날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예요. 옛날 우리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뭐 박태선의 시온 그것도 있고 문선명의 못도 있고 이게 굉장히 교회를 교란시켰는데 요즘에는 신천지가 교란시키거든. 근데 신천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는 맞아요. 여러분 특별한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야.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가져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말고 가져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미래의 일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나타난 모든 신학자, 목회자는 한 사람도 제대로 풀지를 못했다는 거야. 오직 한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신천지에서 떠받들고 있는 신천지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풀었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되었다는 거야. 황당하지요? 여기서 들으니까 황당해. 근데 그 앞에서 들으면 황당하지가 않은가 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의 지식을 몰라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튼튼히 살아가면 그날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있다가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내일 요행수를 바래서 내일 장이 서는구나, 거기에 누구네 집에 보물이 있구나, 그것만 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내일 장이 서는지 어떤 집에 가서 물건을 사야 성공을 하는지 대박을 맞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내일은 오늘에 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일 무엇인가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해서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열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셨는데 겸손함이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처럼 청빈한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전능한 대통령, 모든 것을 다 안다, 아무도 조언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링컨 대통령은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기도예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메리카 합중국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다 하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 백성을 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 이런 목회자 있으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나는 못하나 하나님 그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맡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런 겸손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런 겸손함이 없어요. 내가 최고니까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라, 이건 거짓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하는데 어떤 열매? 출세했구나, 대통령이로구나, 돈이 많구나, 이 열매를 보면 속아 넘어가는데 내적 열매, 성품의 열매를 딱 보면 안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만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옛날에 저는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친구 더 이상 사귀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었더니 100% 실패했어요. 중학교 때도 좋은 친구 있고, 고등학교 때도 좋은 친구 있고, 대학교 때도 좋은 친구 있고, 신학교 때도 좋은 친구 있었는데 다 인간적 약점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때 친구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봤어. 이 사람에게도 속아보고 저 사람에게도 속아봤어. 그래서 친구를 더 이상 사귀지 않니. 혹시 친구를 사귄다면 몇 번 사귀어보았더니 참 겸손한 사람이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무엇인가 자기 것을 주려고 하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은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더 이상 친구 사귀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친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있는 친구들 다 검증된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닦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못됐다고 하지 말고 잘 닦아서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열매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이다 이 말. 사람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거짓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육신의 열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 잘 부리고 툭하면 싸워서 원수 맺기 좋아하고 분쟁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아하고 분내기 좋아하고 파당짓는 거 좋아하고 분리하는 거 좋아하고 투기하는 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방탕한 거 좋아하고, 이런 자들이 잘못된 열매를 갖고 있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먼 나라의 지식을 알아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그 다음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성경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나무라고 하면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이 시냇가가 어디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심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비유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건데, 우리가 가지가 홀로 떨어져서는 열매를 못 맺어. 다른 데다가 열매를 붙이면 뭘 맺어요? 가시나무 맺어. 여러분, 가시나무에다 여러분 딱 갖다 붙이면 가시나무 맺어. 그런데 참나무, 생명나무, 건강한 나무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어. 저절로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오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툭하면 시기하는가? 툭하면 분내는가? 툭하면 풍문을 퍼뜨리고 다니는가? 툭하면 가르는가? 툭하면 분쟁 일으키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딱 붙어 있지를 않는 거야. 이 시냇가에 뿌리가 딱 내려 있지 않는 거야. 제가 우리 집에 진동방석이 있어요. 누가 선물 줘서 진동방석. 그 진동방석을 딱 앉아 있으면 온몸에 좋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공방석에 이제 코드가 있잖아요. 딱 코드를 꽂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야, 얘가. 왜 안 움직이지? 막 코드도 맞았는데 진공방석 이랬는데, 근데 이 진공방석이 이게 코드가 짧아가지고 또 하나의 선을 엮어가지고 그 선을 갖다가 꽂았거든. 그러니까 요 선과 요 선이 접촉불량이야. 접촉불. 제대로 안 꽂아 있는 거야. 제대로 안 꽂아 있으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치 예수님에게 살짝 붙어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는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양분이 안 넘어오는 거야. 안 넘어오면 안 자라지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 보니까 잘 붙어 있어요. 예수님 잘 붙어 있는데 저 다른 쪽 교회 성도들은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점검해야 돼.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가 딱 점검하고 붙여놓고 그냥 테이프 감아야 돼 거기다가. 아니 그냥 고정시켜 놔야 돼. 근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 안 맺어도 좋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들포도다. 먹지 못하는 쓴포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좋은 열매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쓴포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입술만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왜? 옳은 말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닐 엇박자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살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니까 한심하구나. 300데나리온 저거 향기 나는 거 보니까 보통 고급 화장품이 아니네. 저렇게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진짜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속마음으로는 저 돈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하는 도적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성자처럼 얘기하는데 속마음이 도적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중요해요.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잘난 체 하는 유다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네. 자기 잘못을 먼저 보라는 것이 신앙인데 다른 사람 잘못하고 있네.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어요. 못하는 일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좋은 거 봐야 됩니다. 좋은 거 봐야 돼요. 근데 잘못하는 것만 찾는 그런 눈과 그런 입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하나 예화를 써놨습니다. 어떤 전철에 아이 둘을 데리고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그냥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신문 본 사람 신문도 가로챕니다. 가방도 막 뺐습니다. 두 아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웠어? 좀 애들을 데려다가 옆에다 앉히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쟤네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습이 딱 됐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딱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불행을 겪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떻게 돼요?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확 바뀌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전에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무엇인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때에 그 사람도 바뀌는 것이지 거기서 멱살 잡고 싸워갖고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 이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 주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주님이 있어야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이 고난이 너무나 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만 바라본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10명이 똑같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첫째, 이 땅은 기름진 땅이다. 참 좋다. 둘째, 그러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고로 10사람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가면 안 된다. 결론이 다른 거예요. 보고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보고 난 결론이 다른데 신앙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서의 결론을 썼습니다. 세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오는 이러한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신앙의 뿌리가 그냥 살짝 걸쳐 있으면 넘어가죠. 바람 불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부수어지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은 신앙이라고 하는 벽돌로 쌓는 건데 이 신앙에 지푸라기도 넣고 세멘트도 넣고 강도를 세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모양만 딱 만들어 놓고 쌓아 올렸더니 환란이 오니까 확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심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뭐 그냥 좀 불편하게 하고 시비 걸면 바로 멱살 잡고 싸우는 신앙인들, 이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거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응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피부나 육체는 약해집니다. 감기 들리면 젊은 청년들은요 2, 3일 딱 앓고 일어나면 거뜬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독감 주사 맞아도 안 돼요. 감기 걸리고 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도 이제 감기 걸리면 큰일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더라고. 이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적 건강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더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참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시비 걸다가 이해의 능력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밥 한 숟가락 갖고 싸웠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 먼저 먹이는 그런 이해심이 생겼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이 자란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른 사람 비판하기 바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기 바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지 않거나 우리 피부나 면역체계처럼 연약해지는 성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점검 잘해야 합니다. 10년 전 신앙도 지금과 똑같다.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기만 한 사람들이다. 능력도 행했지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권사님들 같은 사람이고 장로님들 같은 사람이에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주님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수만 가지가 있지.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이 말이죠. 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확 바꾸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거 자식이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된 거 자식이 안 기뻐하고 부인이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살고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배우자한테 인정받고 맨날 만나는 친구한테 인정받는, 그거는
성품이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열매를 보라 하는 말은 이런 열매를 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도 구분하고 거짓 성도도 구분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